오늘도 도덕경 16장의 내용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경의 말씀은 과연 도와 덕이 무엇이냐를 풀어놓은 글인데, 이 16장의 글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죠. 만물 병작이니 오이 간복하다. 즉 모든 만물이 함께 생겨나지만 나는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 그 앞에 이제 문장이 시작하면서 치허극 수정독이라고 했습니다. 비움이 극에 이르면 고요함을 두텁게 지킬 수 있다. 만물이 함께 생겨나지만 나는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 돌아가는 것, 사람이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돌아가신다고들 하죠. 그 만물과 함께 사람도 어딘가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만물이 가는 자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겠죠. 왜? 사람도 만물의, 천지 만물의 일원이니까. 그래서 이 장에서는 과연 돌아가는 그 자리가 어디냐를 어렴풋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을 내놨어요. 더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돌아가는 그 자체의 자리를 얘기를 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돌아가는 자리가 어디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사물들이 무성하게 피어나지만 결국 모두는 자신의 뿌리로 돌아간다.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라고 하며, 이를 일러서 천명을 따른다는 것이다. 천명, 천명이 하늘의 천명. 누구나 세상에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때때의 일이며 그 때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은 자신의 뿌리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뿌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요함을 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말하자면 굳이 천명에 따르고 있다라고 여기 16장에서는 풀이를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첫 문장에 답이 있죠. 비움이 극에 이르면 고요함을 두텁게 지킬 수 있다. 비움, 즉 우리가 말하는 공이라는 단어인데, 그 공이라는 것이 극에 이르면 그 자리는 고요하다. 즉 항상 그 자리는 어디에 물들지 않고 고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도를 알기 위해서 많은 수련을 쌓고 있지만, 그 마다마다의 사람들이 그 비움의 극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고요함을 지킬 수가 없다. 즉 공을 취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만물이 생겨나지만 그들이 돌아가는 것이 뿌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뿌리는 고요함이라 했거든요. 고요함이란 즉 공이라는 거죠. 공. 우리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어디로 가느냐, 누구나 다 그 귀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물에서부터 나오죠. 물, 오행상 수가 생명의 원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물이 있는 곳에서 사람이 살지,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왜? 생명을 지켜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길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궁극에는 물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마다는 돌아가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비움이 크게 이르는 자리, 즉 공한 자리를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라고 첫 문장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비움이 크게 이르어서 그 크게 이른 것을 고요함을 두텁게 지켜나가지 않으면, 즉 공을 품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가는 자리를 알 수가 없다. 즉 도의 실상의 말씀입니다. 비움이 극에 달한다. 즉 공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언가를 남겨두고 미련이 있어서 조금 남겨놓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는 공을 취할 수가 없고 돌아가는 자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전 시간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양과 오행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해 드렸죠. 그것은 세계인들 어느 누구라도 부정하지 않죠. 예, 음양과 오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단지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에서의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음양과 오행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가 천간과 지지에 10천관이 있고 지지는 12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는 만들어서 전해줬을 텐데 이것은 그 역사적으로 천간지지가 어느 시대부터 활용했으며 어느 누가 만들어서 했느냐? 이거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간들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 역법을 말씀하신 분이 태호 복희 씨라고 합니다. 태호 복희 씨. 태호 복희 씨는 기원전 3528년에서 3413년간 이 땅에서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최초의 책력, 책법, 60갑자의 오행을 정리를 하셔서 태호 복희 씨 8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계산해 보면은 한 4천, 5천, 500년도 더 되는 5천 한 600년 된 전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학적으로 문헌에 나와 있는 분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분이고 그분이 만든 태호 복희 씨의 역법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함부로 역법을 만들거나 또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죠. 참 그래서 60갑자를 제가 대할 때마다 참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200년 전도 역법으로, 60갑자의 역법으로 계산해 넘어가면 600년이라 그래 봐야 60갑자 10번 앞으로 세워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6000년이라 그래 봐야 한 100번 불러가면 안 되겠어요? 숫자상으로 많지만은 그렇게 60갑자의 그 기운은 때때의 천지의 변화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에 의해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해와 달의 가림에 의해서 캄캄해졌다. 일식이다, 월식이다. 그런 것도 기록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느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역법이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역법에 의지해서 살아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죠. 사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은 감히 부끄럽습니다. 왜? 배달의 민족이라면은 배달의 역사와 배달국의 나라에 대한 것을 좀 알고 가야 될 텐데, 요거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깜깜이 속에서 단지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배달민족이라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흔하게 하고, 누가 말하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배달의 민족인데 라는 것은 누구나 다 품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역사나 또 고고학적으로 증명해서 가르쳐주는 기관이나 그런 교육기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역사조차도, 즉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의 역사마저도 중국과 일본의 역사에 가려서, 즉 중국과 일본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묻혀서, 왜? 중국이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배달국의 역사를 끄집어내면은 그들은 우리나라의 속국이 되거든요. 속국. 그렇기 때문에 중국 놈들이나 일본 놈들이 우리들의 고조선 이전의 역사인 배달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거죠. 근자에 와서는 중국 놈들은 고조선을 신화로 만든 것에 모자랐는지 우리의 삼국시대의 역사마저도 자기들의 역사라고 쪽팔리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상 중국 놈들은 그렇게 역사석에서 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우리나라 변방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그러니 그 앞에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갈 길도 없고, 또 고조선의 앞에 존재했던 환웅천황의 나라인 배달국에 대해서는 더더구더나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죠.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왜? 철저하게 그들은 우리의 배달족과 고조선의 역사를 철저하게 말살시켜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냥 떠도는 풍문으로만 우리는 그냥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더라, 말로만 그렇게 다들 알고 있지, 또 먹고 사는데 우리가 배달족이건 조선족이건 그 역사의 가치에 대해서는 딴 필요 없잖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4대 사상과 소화적
생각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이 짓밟고 있는 형상 아니겠어요? 왜? 그들이 우리나라의 정당한 역사를, 실질적인 역사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찾아내서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의 역사를 밝히는데 왜 중국 놈들한테, 일본 놈들한테 눈치 보고, 예? 왜 그놈들한테 구걸을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데 요거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구걸하는 식으로 지금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분명 배달의 민족이고, 배달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조선 이전에 1565년간 18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귀한 기록이 있는데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거 참 오류가 나고 누군가 조작을 해서 만들어낸 책이다. 그래가지고 그 환단곡이라고 하는 책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제가 환단고기를 처음 만나본 것이 제가 30대 때의 일인데 참 놀랬습니다. 내가 30대 때에 그 책을 읽어보고 우리나라의 그 광활한 대영토와 우리 조상들의 옛 발자취에 대해서, 그리고 고조선을 뛰어넘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거대한 땅들이 중국 본토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조상님들의 영광이 있었음을 알았고, 그들이 하나하나 때때마다마다의 중국 놈들의 술수에 의해서 하나의 속국으로 전락해가는 과정을 내 생전에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마저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가볼 수 없는 땅이 됐죠. 북한의 땅이니까. 그런데요, 6.15의 참전과 더불어서 백두산 경계를 반을 중국 놈들이 가져갔더라고요. 그리고 백두산이라고 하는 말을 없애버리고 장백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국은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될 텐데, 참 때때마다마다의 우리 자손들이 못나가지고, 못난 것도 좋은데 참 이제 먹고 살만 하면 좀 역사학자들이 좀 달려들어서 좀 목숨 내놓고 중국 놈들하고 일본 놈들하고 부딪혀서라도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놈들, 물론 더러더러의 뜻 있는 분들은 내가 이제 볼 수가 있지만은 정말 목숨 내놓고 우리의 역사를 구하려는 그 열사와 영웅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때가 덜 됐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환국의 백성이면서 그 많은 세월의 그 변화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쪼그라들어서 이제는 이제 반도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그 반도마저도 반토막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찾아야 옛 땅인 고토를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천지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합니다. 변하면서 또 누군가에게는 원성과 원망을,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 역사 속에서의 그 나라의 이름조차도 찾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즉 배달적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발등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비어 있어서 그 비움이 크게 이르면 고요함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은 만법의 모든 것들은 극에 달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남들과 적당히 잘 지내기 위해서 또 이웃들과 협상을 하고 또 얻어맞고, 얻어맞은 놈이 때린 놈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이런 꼴로 살고 있으니 이거 말이 되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얻어맞았으면 얻어맞은 놈이 때린 놈한테 가서 한번 좀 줘 박아볼 생각도 해봐야지. 얻어맞은 놈이 때린 놈한테 가서 무릎 꿇고 대가리 받고 사장하고 있는 그런 꼴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100년 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오고 있느냐, 또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 피해를 받고 있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피하식별이 안 돼요. 피하식별이 안 돼. 그냥 적당히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뇌물 한번 얻어 먹으면 꿀 먹으면 벙어리가 되죠. 네. 제가 근자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북한과의 교육을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북한에만 다녀온 사람들, 정치인들, 교육인들, 종교인들 갔다 오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북한이 우리의 적국이라고 힘있게 말하는 사람들도 북한에만 갔다 오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정치인들도, 교육자들도, 또 종교인들도, 그 이름 있는 목사들 떼거리러 가서 북한에 가서 며칠 놀다 오면 그냥 다 벙어리가 돼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북한은 사람을 벙어리로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근자의 정치에서 보면은 중국 관계의 일에 관여한 정치인들, 교육자들, 이거 다 갔다 오면 중국과 친중 인사들 다 벙어리가 됩니다. 그냥,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중국은 우리의 적국이죠. 왜 적국이에요? 6.25의 전쟁에서 북한과 중국이 휴전협정의 상대방, 우리 미군들의 상대방에 도장 찍은 나라들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뭐하러 도와줬어요? 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땅에 와서 거의 4만 명 이상이 목숨이 군인들이 전사했다는데, 그리고 다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고마운 나라들을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중국에만 갔다 오면 다 벙어리가 돼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자도 안 나와야죠. 요즘에 특히 이 방송이나 이 보도에서 중국이 싫어할 만한 일은 아예 안 하는 거죠. 왜?
이미 중국에서 벙어리가 돼서 왔으니까 무엇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만 다녀오면 사람들이 벙어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입이 터져 있는 한 우리들이 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물은 스스로 비움이 크게 이르러야 고요함을 알 수 있고 그 고요함은 우리가 돌아가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때때마다마다의 변화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뜻이 있어서 거기에 힘을 모으면서 나라라고 하는 큰 바퀴가 굴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와 애국투사들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친일파의 친일청산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애국투사들이나 독립투사들에 대한 그 자손들에 대한 대우를 우리는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어요. 정말 이제 먹고 살만하면 찾아서라도 그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많은 소식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 바쳐가면서 독립운동을 하겠어요? 누가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에 보태겠어요? 독립자금에 보태겠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라면은 어느 때에 또 누구의 식민지화가 되는 나라가 된다면 나는 야 독립은 할 것도 없다. 그냥 뭐 나라가 먹히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택해야지. 예전에 일제 시대의 그 독립군들 그 애국지사들 그 자손들 대하는 거 보니까 아무 별별이 도움도 없고 심사가 너무 까다롭고 아주 사람들 죽이더라 죽여. 누가 나서겠어요? 누가? 그런데 참 묘한 일은 우리나라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민초들 백성들이 힘없는 백성들이 나섰어요. 임진왜란 당시에도 보면은 그 양반이란 놈들은 전부 다 산으로 그냥 산속으로 그냥 자기 목숨 살라고 도망가는데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도로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군을 막아내는 데에 많은 대다수의 거의 70% 이상이 이름 없는 백성들이 전쟁에 나서서 나라를 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멀리 갈 것도 없죠. IMF를 당해서 우리가 외화가 모자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금모으겠잖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데에 백성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하고 금모으게 한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 말고는 없죠. 우리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늘의 천명을 따르는 민족입니다. 천명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즉 천명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돌아가는 길을 안다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민족입니다. 물론 제가 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의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좌도 우도 아닙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 없습니다.
저는 왜 스님이 돼서부터는 선거도 안 합니다. 천명을 따르는 것은 항상성을 알기 때문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복명왈상, 지상왈명, 천명을 따르는 것을 항상함이라 하며, 항상 천명과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을 박다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명을 아는 민족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천명을 알고 따르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남의 물건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전부 다 주인 찾아주고 경찰서 갖다 주는 거 우리나라뿐이 없답니다. 왜? 우리는 하늘에서 보고 있으니까. 또 하늘의 천명을 따라서 항상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민족이니까.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어른들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어린아이들조차도 다 그렇게 맑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성을 찾는 길이고 천명을 따르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어흠 우이야 어흠 흠